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 이신칭의를 논증합니다.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신칭의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죄의 지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신칭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확인해 온 것처럼 로마서의 모든 논의는 언약관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약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사람의 응답이 따라야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받아들여 주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그 장면에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약 체결 예식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바로 취임식을 할 수도 있지만 취임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임 예식을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것을 공식화하는 예식을 15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시작이 12장에서 서술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모든 인류를 위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해 보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동안 그의 삶의 기반이었고 안전의 토대였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큰 모험이었겠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따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제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언약 제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듯이 죄의 지배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더 발전시켜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 믿는다 하면 이 말을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 또는 교리를 받아들인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따라할 때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는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임을 의미하죠.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4장도 얼핏 보면 그러한 용법, 곧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 사실이 다시 확인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의 나이는 이미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사라도 90세에 가까웠습니다. 출산 능력으로 말하자면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은 미래형의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학생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이번 학기 공부 열심히 하면 방학 때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평소에 공수표를 남발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로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형 걱정 마 내가 사줄게 하면 믿을까요? 뭐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노트북을 사줘 하겠지요. 왜 둘 다 노트북 사줄게 하는 약속인데 부모의 약속은 믿고 동생의 약속은 못 믿을까요? 약속을 믿는 것은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약속하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 부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믿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약속이라도 동생이 약속을 하는 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을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었다는 동사 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믿었다, 믿다라는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3절과 5절과 17절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번역 20절을 읽으면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아까 제가 새한글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절의 원문에 가깝습니다.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약속에 대하여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다. 자, 원문으로 읽을 때 믿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세 경우입니다. 그 세 경우를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3절, 5절, 17절인데요. 먼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도 물론 믿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본질은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분, 곧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었겠지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어휘 사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좋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라는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을 믿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조차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관심에 없고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그 교리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실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LG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는데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외국인은 법의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매우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약탈이나 착취나 폭력을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먼 외국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제안에 따라 그분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신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의 삶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이주하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토대와 방향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의 인생 전체를 담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 먼 나라로 모험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개척하려 간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짜릿한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지금 예로든 이 모든 일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이 일이 그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는 그가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추구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그의 주님으로 삼는 인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실을 믿는 믿음, 교리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사실도 중요합니다. 교리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말로 풀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대다수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배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움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교리입니다. 교리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창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십자가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교리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또 교리를 믿는 신앙에는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각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림일 뿐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사치의 근사치밖에 안 되겠죠.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90%?
50%, 10%?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수치로 측정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설명의 편의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의 정확도가 50%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50% 가깝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겠어요? 편의상 50%라고 합시다. 50%의 교리가 다른 교리와 결합되면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50% 곱하기 50% 하면 25%가 됩니다. 그 25%의 교리를 또 같은 정확도의 다른 교리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2.5%가 됩니다. 교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리를 배우시고 그 교리 위에 다른 교리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풍부해지면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신 채 하나님 그림만 붙들고 싸우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일을 시작하되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중요하죠. 하나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일을 시작하되 신앙 경험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그림을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경험해 보니 하나님 정말 그러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던 거랑은 또 많이 다르네. 그림을 교정해 갈 수 있겠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교정할 수가 있겠죠. 검증하고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경험 자체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경험인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착각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검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리와 성경과 신앙 검증이 서로 검증하며 신앙 경험이 서로 검증하며 또 서로 교정해주며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배움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의 묵상과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발로 내려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 지식도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앙의 배움은 실천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으로 성숙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해가며 주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안개 속에서 향기를 따라 꽃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모호함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쌓여가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성숙시켜 가게 하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